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족장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시를 통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기독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들어봤을 내용이고 다 믿음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의 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전 선지자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 앞번에 봤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런 어떤 선지자들이 죽음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 이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오늘 사라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어떤 시험, 그 다음에 이삭의 어떤 장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장래 축복했다는 어떤 이런 어떤 예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결코 현재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바랄 것, 여기서 이제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어떤 믿음의 선지자들이 바라는 이 땅의 어떤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한 성, 곧 거룩한 성, 이 본향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본문 삼아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말 그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를 받고 그 증거, 믿음, 그 약속을 실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실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어떤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과 야곱 이런 어떤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아브람 이전의 선지자들을 제시하고 이제 그 다음 족장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으로 후계 없는 중에 아들이 없었죠. 약속을 믿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조상의 믿음을 들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선진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계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건,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 요셉이 죽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귀하는 것을 명령한 어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을 보는 것처럼, 실체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하면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한테 약속할 때에 과연 사라가 믿음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었으리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가 90세 가까이 90세였습니다. 이때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이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사라는 안 웃었다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해서 즉시 회개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라 자신도 웃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별, 이거는 뭐예요? 많은 후손을 사라를 통해서 있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는 바라.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이루어진 실상을 믿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이 실상은. 그래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드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적군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서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함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고 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떤 그 전에는 반대였죠. 그 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땅에는 마르고 이런 어떤 이적을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택함을 보려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 열매를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한 성 그러잖아요. 한 성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에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의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하고 반대죠. 신천지는 보여주니까 보고 듣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봤나 들었나 따라가 봤나 그러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죠.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자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촛대를 옮긴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 있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본향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을 찾기 전에 나그네로 이 땅에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면 이 본향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본향은 뭐냐면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 땅의 본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은 이 땅의 본향을 찾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찾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모두 땅에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거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듯이 그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성, 이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제 나그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매장지.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었죠. 이 땅에 그 굳이 본향이라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의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을 상징하는 진정한 어떤 본향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진정한 본향이고, 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예수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진정한 본향이다. 예수님도 본향이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의 시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생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나의 본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늘에 갈 수밖에 없다.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도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얻어서 또 시민권을 가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거기에 이제 시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앞에 길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본향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시민권을 통해서 하늘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의 어떤 성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은 계시록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있네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12사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12사도가 12문, 12기둥으로 이렇게 기초돌로 이렇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어떤 황금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12기초석이라 했고, 예수님 12사도를 12진주문이라 했고, 12문이라 했기 때문에, 기초석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적인 어떤 이 거룩한 황금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주 안에서 죽은 백성들이 12사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지어진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누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 기거하는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1장 22절에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인 어떤 하늘의 도성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주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들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보다 나은 이제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의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어떤 백성이 되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자손, 누구든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라 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 확고한 믿음. 그런 믿음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이 대해서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는 건, 번제물은 뭐예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죠. 우리는 이런 어떤 말만 단순히 보면, 그 앞뒤의 문맥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신 분이다.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어떤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내 씨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희생을 시켜라 이 말이죠. 죽여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신 모든 말씀을 보지 않고 믿었듯이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했지만 이삭을 통한 자만이 내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하나님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그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2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이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그대로 실행할 때에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네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7장 21절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 성화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명,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현재 행해야 될 믿음 있는 자로서 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라 이런 이단들은 자기 교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교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보지 않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7장 21절 이하 23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으며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 12절에도 이제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이 말씀에 인용을 했었죠.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물로 바칠 수 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제물로 드리라. 이미 죽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7절에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 이삭과 같은 자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어떤 예표의 인물로 보이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택한 자를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극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시험이냐 사단의 시험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온갖 시험 받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욕심을 인하여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고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놓인 시험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욕심을 인해서 시험 받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어떤 이치를 통해서 반드시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2장 20절 이하에는 이제 미래를 내달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그잖아, 미래에 있을 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어떤 예언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12아들들의 얘기를 했고, 이삭은 장차 있을 일,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 49장이 아니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이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무슨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한 또 설명도 로마서 9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이 두 국민이 나누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야곱한테 팔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뒤늦게 와서 내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이렇게 비록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한번 축복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삭은 얘기를 하죠. 이삭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분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깨로 인해서 짐승의 가죽 털로 에서가 이제 털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에서처럼 꾸미고 가가지고 사냥한 것처럼 고기를 가져다가 아버지를 드리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뒤늦게 이제 이삭은 뭘 가져왔어요? 에서는 이제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줄 축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줄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장자의 축복이 뒤바뀌기 전에 이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것은 곧 먹을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먹을 것과 이 장자의 축복을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은 여기 보면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어떤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자의 권한을 이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한테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므낫세는 장자예요. 므낫세 장자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차자죠. 그래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어떤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교차해가지고 팔을 교차해가지고 축복을 줬어요. 오른손의 축복은 뭐예요? 장자의 어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차남한테 줬다는 거예요. 차남한테. 차남이 누구예요? 에브라임한테 줬다. 이렇게 얹어서 줬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지적을 했죠.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었더라. 이에 이제 요셉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그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자니 팔을 바꾸시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권능을 이렇게 므낫세보다 앞세워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바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많은 어떤 백성과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임종시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떠나라. 어디를? 애굽을 출애굽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를 위해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뭘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아담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사람과 인간 사이에 죄담이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똑같이 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26장 39절 기도할 때 땅을 엎드려 대고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엄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일 때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한 나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양, 믿는 양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어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약속을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라 칭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어떤 믿음이 선진들 그러잖아요.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도 또 아무런 어떤 후손이 없을 때 약속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라 또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조상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바라보고 또 요셉도 뭐였습니까?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예요?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냐 이 말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생뿐이면 뭐 때문에 신앙을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한 그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